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한없이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그리스도로 임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무거운 것들을 드러내시옵소서. 마음의 아픈 것들, 상처들, 고통들, 슬픔을 싸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혹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일어날 때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이 5월을 지극히 아름답고 복되고 감격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가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그대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가 갑자기 서울에 이제 임마누엘 그래가지고 야 이거 걱정이 됐는데 놀랍지 않아요? 그죠? 예, 우리 장전도 선 같지만 세월호 선장이 했으면 침몰하지 않았을 건데 박수를 한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덕분에 할렐루야 찬양대는 오늘 좀 완전히 째지는 날이에요. 저 뒤에 다 할랑하게 앉아서 이렇게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죠? 5월을 시작하려 하는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 5월이 정말 잔인한 달이 되면 어떠나 하고 염려도 되고, 그런데 5월에 정말 우리가 소중한 일을 하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일을 우리 다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을 행복한 가정을 다 함께 세워나가자는 주제 아래 가정의 달로 삼았습니다. 옆에 분에게 온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갑시다. 세월을 아끼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한 주간 뚜껑을 딱 열면은 또 주일이에요. 달력 몇 장 뜯어내다 보면은 별로 한 일 없이 1년이 또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헛짓 안 하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나 허송세월 보낸 사람이나 세월이 덧없이 흘러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월이 꼭 그렇게 덧없이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인가? 세월은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기회들을 붙잡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니까 그래 분초를 쪼개서 우리 자식들 공부하라고 내가 밀어붙여야지. 또 세월을 아끼라니까 그래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만 하는 거야.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아주 멋지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알차고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가라는 것일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감동 주셔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아주 멋지고 알차고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까? 이유가 뭐죠?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앗아가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미하일 앤드라는 모모라는 동화 속에 시간 도둑들이 등장합니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마을에 그 악한 시간 도둑들이 침입하여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앗아가고자 돈을 주면서 밤낮 정신없이 일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버는 재미 때문에 부부간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족들이 모여서 얼굴 볼 수 있는 시간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완전히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간 도둑 정도가 아니라 소중한 세월을 도둑질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월 도둑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월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그 소중한 기회들을 도둑질해감으로 우리 인생을 아주 헛되게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세월 도둑의 유혹을 말려들여서 이것저것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세월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된 거 쫓아다니다 보니까 헛되도다. 헛된 세월 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월을 도대체 어떻게 아껴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는 뭉텅이 세월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현대의 성경에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을 때에, 내가 무슨 일인가를 시작할 때에 이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조심스럽게 움직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잡을 때, 또 큰 일을 시작하면서 당장의 손익을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하면 유익한가? 돈을 벌 수 있는가?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일이란 한번 시작하면 5년, 10년이 팍팍 빠져나갑니다. 자기 인생 속에서 5년, 10년이라는 세월이 막 빠져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해서 100일 지나면 이제 저 사람 살겠구나. 3년 잘 버티면은 이제 길이 조금 보이고, 10년 투자하면은 성공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고 몰두하다 보면 세월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하던 일이 잘못됐구나 하고 중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이 세월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하고 해가지고 통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나가버리잖아요. 이 세월이 촥 빠져나가버려요. 그런데 다 해놓고 이건 정말 잘못됐다.
이건 접어야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해온 세월이 어때요? 완전히 그냥 빠져나가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월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월을 도둑질해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쫙 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 악한 영에 포로된 자, 눌리고 갇힌 자들,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주님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내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의 삶을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일생 동안 나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거는 정말 세월을 도둑맞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그 세월을 기회를 붙들라는 것인데 쉬운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놓치지 말고 잘 붙들면은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요, 정말 어려움 겪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또 경제적으로, 아니면 인간관계에 갈등을 풀지 못해서 어려움 겪는 분들 정말 많아요. 우리가 만일 이분들을 내 인생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이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의 삶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많을 줄로 압니다. 뭐 이런 것은 직장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서 주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목회자들보다도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훨씬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이 어떻든 내 삶이 환경이 어떻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선한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삶이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두 가지 질문이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두 가지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누구를 돌보라고 하시는가? 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그 선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직장이 그냥 목장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 주변이 사역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정말 재밌는 인생 살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나오면 전도해야 한다 하고 복음 전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누가 전도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냥 누가 목자의 직분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목자의 삶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정말 많은 분들, 직장에서 많은 분들을 그냥 조용하게 돌봐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참 잘 돌보고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요, 목욕탕에만 가면은 때밀이 해주고, 어쩌면 목욕탕에서 사람을 친하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잘 주님께 인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장만 가면은 가게 주인을 아주 금방 친해져가지고, 그게 가게 주인을 돌봐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가게에 가서 돈 깎고 하니라고 안 좋잖아요. 또 어떤 분은 식당만 가면은 주인 입장에 있어서 또 서빙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정말 잘 도와줘요. 그리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만 누구를 돌봐주고 섬겨주고자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아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냥 목사로 살면서 그냥 저는 목자로 살고 싶어요. 그냥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냥 이게 우리들이 모두에게 주신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목자로 보내셨습니다. 평생 사람들을 돌보는 목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또 돌볼 일, 목욕탕에 가도 돌볼 일, 시장에 가도 돌볼 일, 주변에 널널하게 널려 있는 사람이 누구죠? 돌볼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돌봄을 필요한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제가요 오늘 봄옷을 입고 나올까 가을옷을 입을까 하고 고민하다 이걸 입으면 좀 더웠거든요. 죄송합니다. 땀 뻘뻘 흘리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잖아요. 둘째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나는 방금 다니엘이 뛰어 올라와서 문 열고 가는 줄 알았더니 다시 한번 뛰어와서 좀 문 좀 열고 갈래? 여기도 문 좀 조금만 열어주면, 난 박수 좀 쳐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아니, 이쪽만 약간, 그쪽만 약간, 됐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것은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이해하고 살펴보라, 그런 말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소중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루기 때문에 의미 없이 보내기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전화할 때마다 그래요. 요즘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냥 보내요. 그냥 어떻게 보내시죠? 그냥 보내요.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하였어요. 술 취해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하루하루를 그냥 막 허비해버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술 마시는 이유도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한 잔 마시고, 또 기분이 막 울적해서 한 잔 마시고, 친구 만나서 한 잔 마시고, 헤어질라니까 섭섭해서 또 한 잔 마시고, 그 아내가 바가지 긁어서 또 한 잔 마시고, 오늘은 또 그 아내 보기 싫어서 늦게 들어가니라고 한 잔 마시고, 또 요즘 때 같으면 뭐 세월호 소식 듣다가 그냥 너무 힘드니까 또 한 잔씩 마시고. 그러니까 술 마시다 하루하루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하루하루를 통해서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월 도둑이 한 잔 한 잔 술 마시다가 세월 다 보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해 사는 사람만 아니라 요즘은 정말 다양한 것들에 취해서 살고 다양한 것들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요, 취미생활, 여가 활동을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막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잠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연휴 기간에도 교회 행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놀자. 아니 진짜 그랬어요. 그냥 좀 이런 때로 스트레스 좀 딱 풀어버리자. 그런데 이건요, 취미 활동도 좀 적당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 하려면은 가족과 함께 하면 좋겠고, 운동을 해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면 좋겠다.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손잡고 걸을 수 있는 운동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여행을 해도 혼자 하지 말고 가족들이 같이 하는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특히 제가 이제 가정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에 아주 푹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다 도둑맞아 버리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이제 뭐 축구나 야구에 빠져 사는 남편들 보면은 아내와 자식들 같이 어울려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건 저 뒷전이에요. 그 소중한 그 시간을 그냥 운동장에서 다 소비하든지 아니면 모든 오만 중계를 다 보니라고 다 소비하는 것을 제가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려면 누구와 같이 가라? 가족과 같이 해. 또 아내들 안방 드라마에 빠져 살면서 그런가 하면 요즘 참 이상하더래요. 제가 뭐 식당에 가보면 여자들밖에 없고 뭐 커피숍에 가도 다 여자들밖에 없고 근데 산에 올라가도 거의 90%는 여자들만 만나고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들에게 투자해야 할 시간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자식들이요, 그래 아빠도 취미생활하고 엄마도 취미생활하니까 나도 취미생활을 해야겠다고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밤새 게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도 인생을 좀 알차게 살아야겠다고 뭐 재테크에 취해서 막 그냥 재산 늘리는 재미로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용 불량자의 8, 90% 재테크 하다가 그렇게 망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루하루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일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허송세월 덜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시련 속에 있는 분들은 참 허구한 날 불의한 생각에 빠져서 허송세월 보내기 쉬워요. 그런데 시련의 날에 있는 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목회에 시련의 날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리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누구를 도와주면 더 문제에 빠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또 할 일도 없어요.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 시련의 날 저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저와 함께. 첫 번째는 뭘 하셨냐면은 성령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시간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막 전구서 남발하는 기도 이렇게. 하나님도 바쁘고 나도 바쁘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날 시간이 없는 거야. 일만 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제 보기에 안타까웠으면 브레이크를 확 밟으시고 할 일도 없고 또 되는 일도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친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성령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또 하나는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도록 저를 빚어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시련의 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얻게 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얻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내와 아주 친밀하게 살게 되었어요. 우리 내외는 젊은 날 오직 사명만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니라 동역자였어요. 저는 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제 아내라고 소개하는 게 내 동역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누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요. 나에게는 아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만 빼면 남남인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부부겠어요. 그런데 사역 현장에 살 일이 없고 사역 현장이 속이 시끄러우니까 우리 내가 날마다 아주 조용한 봄문 옷으로 나갔어요. 저희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손잡고 다정하게 걸어본 일이 없거든요. 항상 사명을 향해서 달려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손잡고 그 분위기 좋은 봄문 옷을 날마다 걸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요 동역자에서 연인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뭘 약속했냐, 우리 교회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는 일절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럼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할 얘기가 없네요. 우리는 사명 얘기만 하고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제 뭘 하겠어요? 할 얘기 없으니 서로 얼굴만 뻔하게 쳐다보고 웃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밤마다 아내 손잡고 아내와 단둘이 시간을 갖다 보니까 정말 내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내 아내와 하나가 되게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로 그 시련의 때에, 정말 시련의 때는 부부싸움으로 허송세월 보내는 때지 않습니까? 그 시련의 때에
우리 내외를 사랑과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외가 그 축복의 그릇을 만들자 그 속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담아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그릇 속에 교회를 담아서 행복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시련의 날, 남편은 아내 긁고 아내는 남편 긁으면서 갈등하며 세월 보내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서인지 간에 부부가 갈등하며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신 부부의 계명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의 계명을 저버리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한 가지 얘기를, 지금 이거 꼭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은 시련을 빨리 통과해서 축복의 날을 맞이하려면은 지금부터 손잡고 함께 걷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갈등 일으키는 거 하지 말고 그때는 뭐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면 부부간에 서로 위로하고 걷고 서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랑과 축복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속에 많은 것을 담아주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시련의 날에는 사랑과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련을 빨리 졸업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알찬 세월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무슨 세월?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말고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으로 충만하라고요? 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지금까지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행복한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다 보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찬송을 해도 그냥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이 신령한 노래가 되고 마음의 시가 되고 말할 수 없는 마음 밑바닥에서 기쁨이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그 말하면 신앙생활과 영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알찬 세월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항상 내 곁에 바짝 붙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11장 우리 바짝 곁에 있는 분이 누군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울산대 그 이정훈 교수 있죠. 그 양반 정말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막 정부 프로젝트 있지, 학교에서 자기에게 맡기는 프로젝트 있지, 자기가 맡은 것도 해야지. 그러니까
뭔 일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머리가 터질라고 해요. 죽겠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래도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게 뭐냐. 그럴 때마다 경주로 달려와요. 경주로 달려와서 목사님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 해달라고. 근데 그 양반은 축복 기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머리가 만질만질해가지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그리고 그 내 손과 그 양반은 머리 사이에 거치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얼마나 안수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 지금 우리 이 교수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일주일 만에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을 몇 시간 만에 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반미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달려와요. 어떻게 성령께서 자기를 도와주시는가를 쫙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구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엄청난 머리를 싸매고 막 투자해도 안 되는 일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창조적인 그 재능과 총명함과 분별력과 그 지식으로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가 정말 알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성령님과 더불어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서 세월을 도둑질해가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서 많은 시간과 많은 삶을 앗아가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신 것 같이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